하나님 말씀입니다. 역대하 29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성경 695면 역대하 29장 1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구약성경 695면 역대하 29장 1절 말씀입니다. 히스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야요 스가랴의 딸이더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첫째 해 첫째 달에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동쪽 광장에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또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우리 조상들이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려 여호와의 성소를 등지고 또 낭실 문을 닫으며 등불을 끄고 성소에서 분향하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진노하시고 내버리사 두려움과 놀람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라. 이로 말미암아 우리 조상들이 칼에 엎드려지며 우리의 자녀와 아내들이 사로잡혔느니라.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와 더불어 언약을 세워 그 맹렬한 노를 우리에게 떠나게 할 마음이 내게 있으니 내 아들들아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미 너희를 택하사 그 앞에 서서 수종들어 그를 섬기며 분향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도 주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구상에 변화 없이 존재하는 생명은 없습니다. 환경에 맞춰서 변화하고 또 시기에 맞춰서 변화하고 주기에 맞춰서 변화해야 생존할 수 있습니다. 씨앗이 봄이 되면 두껍고 단단한 흙을 뚫고 새싹으로 변화하는 것도, 잎이 떨어지게 함으로 앙상한 나무로 겨울을 견디는 것도, 애벌레가 자신의 진액으로 짜내 고추를 만들어 그 속으로 들어가는 것도, 고추를 뚫고 나옴으로 하늘을 나는 곤충이 되는 것도 변화함으로써 존재하는 생명이라는 것을 자연 속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도 외에는 아닙니다. 사람도 변화함으로써 생존하는 존재입니다. 특히 사람의 삶은 영이 지배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영의 변화를 거듭함으로써 존재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죽음과 삶의 문제를 단순히 육체를 중심으로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육체의 생명은 그 사람의 영에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사람의 영이 메마르면 정신이 마르고요. 영과 정신이 지배하는 육체의 활동은 원활하지 못하고 사람과의 관계 또 일상의 삶에서 적응하기 어렵게 되기 때문에 결국 육체의 생명을 지탱할 수가 없게 되죠. 육체의 질병이 없다고 할지라도 영이 변화하지 않는다면 사람은 스스로 생명력을 잃어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기독교 서적의 최고의 작가로 알려진 영국의 케임브리지 대학의 철학과 교수였던 C.S. 루이스라는 그 교수가 목사님은 아닙니다. 그런데 저도 루이스의 책을 많이 읽었습니다.
오래되신 분이에요. 1960년대 돌아가셨으니까. 근데 좋은 책들을 많이 썼어요. 철학과 교수였는데 기독교인으로서 좋은 책을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존재하는 사람에 대해서 말을 했어요. 계란이 병아리로 변하는 것은 어려운 일인지 모른다. 하지만 계란이 계란인 채로 나는 법을 배우는 것은 불가능하다. 우리는 지금 계란과 같다. 그리고 당신은 그냥 계속 평범하고 상하지 않은 계란으로 있을 수는 없다. 우리는 부화하거나 상할 수밖에 없다. 라고 말했습니다. 계란은 계란으로 영원토록 존재할 수 없고 상하든지 부화해서 병아리가 되든지 해야 존재하는 것처럼 계란에서 병아리로 변하는 존재와 같은 것이 사람이다 이거지. 그렇게 루이스가 말한 거예요. 사람의 존재가 무언가를 잘 정의해 놓았습니다. 그렇다면 왜 사람이 변화함으로써 존재하는 것일까요? 이 질문은 다소 관념적인 물음처럼 생각되기도 하지만 사실은 실존적인 문제입니다. 유대의 13번째 왕인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만 이 말씀에서 사람은 왜 변화해야만 존재할 수 있는가?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잘 알게 하는 본문입니다. 본문에서 히스기야 왕은 성전의 문을 수리하고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모으고 성결한 삶을 요구하고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버리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성소에 더러운 것이 있었다는 것은 뭐냐면은 히스기야 왕 이전에 선대 왕들이 거기다가 바알 신상을 갖다 놨어요. 기가 막힐 노릇이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더러운 곳이라고 그런 거예요. 그걸 성소에서 없애버려라. 히스기야 왕이 이런 명령을 내리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가 누구냐면 아하스라는 사람입니다. 이 아하스 왕은 바알의 우상을 만들고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자녀들을 제물로 불살라 죽이고 신당을 세워서 바알 신당이죠. 유대 백성들이 바알을 섬기게 했어요. 아하스 왕이 이렇게 한 이유에 대해서는 성경에 말하고 있지 않아요. 왜 이 사람이 이렇게 했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하지만 아하스 왕이 특별히 우상을 섬기고 악을 행했던 사람이 아니라 북쪽 이스라엘 왕이었던 19명의 왕, 모든 왕, 그리고 남쪽 유다의 20명의 왕 중에 3명의 다윗 왕과 3명의 왕을 제외한 16명의 모든 왕은 아하스 왕과 똑같았습니다.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의 200년의 역사, 남쪽 이스라엘의 역사 전부 다 보면은 정말 몇 사람 왕 외에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았었다 이거죠. 왕은 어떤 사람입니까?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은 아담의 후손으로서 죄성을 가진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변화하려고 하지 않는다면 죄성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우리 스스로. 그래서 변질되고 부패할 수밖에 없는 게 그게 인간이에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좀 신발로 하자면은 교회 다니는 게 대단한 것이에요. 대단한 축복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죄를 짓게 돼 있어요. 교회를 다니니까 자꾸 변화하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생기게 되고 그래서 그 죄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거든요. 이스라엘의 권력을 가졌던 왕들은 다 타락해버렸어요. 그건 당연한 거라 그 말이에요. 오늘 히스기야 왕은 좀 특별한 사람이에요. 다윗 왕, 히스기야, 요시야, 그 여호사밧이라는 왕, 이 4명의 왕 빼고는 전부 다 타락했어요.
그래서 이 히스기야 왕이 자기 아버지 아하스 왕이 어떻게 정치를 해왔는지, 또 어떤 결과, 그 정치를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를 잘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아하스 왕이 죽고 났을 때 히스기야는 벌써 25살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알 것 다 알았어요. 그래서 본문에서 이렇게 말해요. 우리 조상들이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려 여호와의 성소를 등지고 또 낭신 문을 닫으며 등불을 끄고 성소에서 분향하지 아니하며 이스라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진노하시고 내버리사 두려움과 놀람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라. 이로 말미암아 우리 조상들이 칼에 엎드러지며 우리 자녀와 아내들이 서로 사로잡혔느니라. 이게 히스기야 왕이 하는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히스기야 왕의 통찰력은 생존하기 위해서는 지금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 변화해야 된다라고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하스 왕이 악행을 하였기 때문에 유다 민족이 아람에게 포로로 잡혀갔고 많은 사람이 죽었고요. 아하스 왕이 자기 나라를 아람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아수르 왕의 도움을 청했지만 오히려 아수르와 유다를 공격해서 유다를 고통을 줬습니다. 많은 사람을 죽였습니다. 이제 히스기야 왕, 아하스 왕 시대 때 신생 세력이었던 바벨론이 유다를 침공해서 유다의 모든 기물들을 빼앗아 갔어요. 성전에 있는 것들. 히스기야가 이걸 다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이 우리는 이제 그렇게 살 수 없다. 유다 백성에게 외치고 있는 겁니다. 히스기야 왕은 변하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다는 유다를 직시한 거고, 이것은 뭘 이야기하냐면은 바로 역사적 이런 사실들은 사람이 왜 변화해야 살 수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사람은 변화하지 않으면 부패하게 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가만히 달걀로, 가만히 계란으로 평생 살 수 없어요. 썩든지 부화하든지 하는 거예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동일한 거예요. 만일 권력을 가진 자라면 더욱 쉽게 죄로 부패하는 것이 인류의 역사가 아닙니까? 권력을 가지면 가질수록 많이 부패하죠? 그것이 인류입니다. 그것이 인생이고요. 자, 그렇다면은 그런 인생의 현 주소를 알았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런 곳에서 변화해서 부활할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을까요? 히스기야 왕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들들아,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이게 뭔 이야기예요? 게으르지 말란 말. 영적 게으름, 영적 나태를 이야기한 거잖아요. 여호와께서 이미 너희를 택하사 그 앞에 서서 수종들어 그를 섬기며 분향하게 하셨느니라 라고 유다 백성을 향해서 외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의 말은 단순한 것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히스기야 왕의 말 속에서 그의 믿음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말하면은요, 그래서 말한 사람 믿음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똑같아요.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그 사람의 믿음이 어떠했는지를 볼 수가 있어요. 히스기야 왕이 유다 백성이 한 말 중에 여러분은 그냥 쉽게 넘어갔을 텐데 이 말이 나와요. 이미 너희를 택하사라는 말이 나와요. 방금 읽었던 말씀 중에 이미 너희를 택하사. 이 말은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히스기야 왕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히스기야 왕은 선대 왕들이 하나님을 떠났었고 그 결과 유다 백성들이 온갖 고통을 당한 것을 보고도 유다 백성과 하나님의 관계는 변함없다고 확신을 한 거예요. 인간이 막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유다 백성을 버리지 않는다는 이 섭리를 확신하고 있어서 이렇게 그 모든 죄악으로부터 유다가 벗어나게 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유다 백성을 이미 택하여 하나님 앞에 서서 수종을 들어 섬기며 분향하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너희들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 성전에 서 있냐? 우리 말로 말하면 여러분이 지금 왜 이렇게 예배하고 있냐? 이것은 하나님께서 죄악된 인간이라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라는 것을 이 히스기야 왕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성경에만 기록된 게 아니고요. 지난번에 제가 좀 말씀을 드렸는데 개혁교회의 교리를 잘 설명하고 있는 것이 우리 교단에서도 헌법에 넣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입니다. 그 신앙 고백서를 제가 좀 일부러 여러분에게 자꾸 소개를 한 이유는 뭐냐면은 정말 기본적인 것들이 우리가 흐트러져 가고 있어요. 이 세상에. 그래서 조금 여러분 앞에 이를 소개를 하고 있는데 이 신앙 고백서에서 그 섭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웨스트 신앙 고백서 좀 말씀 소개해드리면 하나님은 일반적인 섭리에 있어서 여러 가지 수단을 사용하신다. 그러나 그것들이 없이도 또는 그것들을 넘어서서 또는 그것들을 거슬러서 자기의 기뻐하시는 대로 자유롭게 역사하신다. 이게 섭리예요. 하나님의 섭리. 히스기야 왕은 선대 왕들의 죄로부터 그 죄 때문에 부패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하나님은 유다 백성과의 관계는 변함이 없다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믿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처럼 히스기야 왕의 믿음은 섭리를 믿는 믿음인데 하나님은 어떻게 섭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또 말씀하고 있는데 섭리할 능력을 소유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어떻게 이 죄 많은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신 이 섭리를 왜 하나님이 할 수 있냐? 그것은 하나님은 섭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는 거예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전능하신 권능과 측량할 수 없는 지혜와 무한하신 선이 섭리 가운데 분명히 나타나고 있다. 그것은 첫 타락에까지 확대될 뿐만 아니라 그 외 천사들과 사람들의 모든 죄에도 적용되며 또한 그 타락과 죄를 단지 허용하기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장 지혜롭고 강력한 제한을 가하기도 하신다. 또 여러 가지 복잡한 경륜 안에서 자기 자신의 거룩한 목적에 따라서 그들을 정하시고 다스리신다. 그러나 거기서 초래되는 죄악성은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피조물에게서만 산출된다. 하나님은 가장 거룩하시고 의로우심으로 죄를 만드시거나 그것을 인정하시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실 수도 없다. 길죠. 좀 요약하면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이 죄를 지어도 그냥 두고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를 짓는데 두고 보시기도 하지만 죄 짓는 것을 하나님께서 제한을 가하시기도 해요. 강력한 제한을 가하시기도 해요. 그리고 또 한편은 그 죄를 지는 인간을 다스리기도 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죄를 만드시는 분도 아니고 하나님에게서 죄가 나온 것도 아니고 오직 피조물, 인간들에게서만 죄가 산출되는 것이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만드시거나 인정하시지도 않고 그러실 수도 없는 분이라는 것을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 말함으로써 우리 인간이 지은 죄의 심각성과 우리 인간은 어떻게 지금 우리가 지은 인간이 지은 죄가 어떠한 것인가를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 신앙 고백이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자신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죄에 한번 빠지면 그것에서 헤어나지를 못하고 있어요. 자기 자신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죄를 지었고 내가 울었고
내가 이렇게 큰 죄를 지었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가? 이러면 하나님께 절대 못 가는 거예요. 자기 중심으로 하나님을 보면은 죄에서 못 빠져나와요. 어쩔 수 없어요. 누가복음 15장에서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으셨는데 탕자의 비유를 들었잖아요. 탕자가 자기 아버지 집으로 돌아온 이유는 뭐예요? 어떻게 해서 돌아올 수 있었어요? 그건 자기 자신을 본 게 아니라 아버지의 사랑을 생각한 거예요. 내 아버지의 집에는 나는 이렇게 비록 거짓 신세가 되었지만 내 아버지 집에는 품꾼도 먹을 것이 풍족하지. 그 아버지는 나를 얼마나 사랑했냐. 아버지를 보았기 때문에, 생각했기 때문에 다시 탕자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죠. 우리가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자기 자신을 보는 게 아니에요. 자기 자신을 보면 죄에서 못 벗어나요. 죄에 빠진 자신을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가능한 겁니다. 그 외에는 길이 없어요. 히스기야 왕이 이 믿음으로 유다를 구원할 수 있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섭리할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 변함없는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믿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섭리의 신앙이 있기를 바랍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는 섭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가장 현명하시고 의롭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은 때때로 자기의 자녀를 얼마 동안 여러 가지 시험과 그들의 마음의 부패성에 잠기도록 버려두신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이 이전에 범한 죄를 징벌하고 부패의 숨은 힘과 그들의 마음의 불성실을 발견해서 겸손해지고 따라서 하나님께 전보다 더 간절하고 굳게 의지하게 하며 또한 그들이 그 후로부터는 모든 범죄의 기회에 대항하고 여러 가지 다른 의와 거룩한 목적에 힘쓰도록 더 주의하게 하신다. 라고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이야기를 간략하게 말하면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죄 짓고 있는 우리를 내버려 두셔요. 그러면 죽어야 마땅하잖아요. 그러나 그 죄를 짓는 우리 인간에게도 하나님이 섭리하셔서 그 죄를 경험하고 죄의 쓴맛을 알고 부패한 것이 얼마나 그 불행한 것인지를 알고 겸손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간절히 찾을 수 있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으로 되어지게 하시는 능력이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능력이라 이거지. 그래서 결국은 우리는 죄에서 그 이김으로써 죄를 이길 수가 있어요. 거기서 내가 빠져나와.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 받을 수 있다 이거죠. 이러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설명은 하나님이 이렇게 하지 않으시면 우리가 어떻게 변화할 수 있었겠느냐라는 반문을 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섭리하지 않았으면 우리가 어떻게 변화할 수 있었냐?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었겠냐라는 말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선택한 백성을 변함없는 사랑으로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믿음을 고백했는데 그 이유는 악에 대해서도 어떻게 섭리하시는지를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 설명을 하고 있어요. 히스기야 왕이 참 대단한 거예요.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더 설교할 기회가 있기는 하겠습니다만은 그 히스기야 왕이요. 정말 하나님의 섭리를 확실히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았어요.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을 바라봤으면 이 일을 못 해냈을 거예요. 하나님을 본 거예요. 그리고 변함없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죄악 가운데 있는 유다를 건져주시라고 믿는 섭리, 죄악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려는 섭리, 그 능력이 있는 섭리를 확신했어요. 한편 히스기야는 그를 대항했던 많은 나라들에 대해서 또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도 그 히스기야의 신앙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어요. 사악하고 불경건한 사람에 대하여 하나님은 재판장으로
그들이 범한 전의 죄에 대하여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시고 마음을 강팍해 하신다. 하나님은 그들의 이해가 밝아지고 그들의 마음에 역사할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때로는 그들이 이미 가지고 있던 은사조차 빼앗으신다. 또한 그들의 부패성이 제 기회로 삼을 상황에 그대로 두시기도 하신다. 그뿐만 아니라 그들 자신의 탐욕과 이 세상의 유혹과 사탄에 빠지게 하신다. 이와 같은 원인으로 그들은 심지어 하나님이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기 위하여 쓰시는 방법에 대해서도 자신을 완악해 하신다. 자신은 여기서는 하나님을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그 죄에 범한 사람들을 완악해 하신다. 그런 뜻이죠. 이 악에 대해서도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 말하고 있는데 섭리하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악을 자행하고 있는 그 악한 자들에 대해서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스스로 강팍하게 만들어 버리시는. 그럼으로써 스스로 그 죄에 빠져 죽게 만드는 거죠. 마치 계란을 말이죠. 계란 그대로 놔둬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계란 그대로 놔두면 며칠이나 갈까요? 요즘에 냉장고에 넣어두니까 좀 오래 갈 수 있겠죠. 냉장고에 넣는다고 오랫동안 갈 수 있나요? 그것도 한계가 있을 거예요. 계란을 계란대로 놔둬버리면 그것은 구원받지 못한 자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과 상황과 고통 속에서 지내지만 그걸 통해서 우리를 오늘 부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를 섭리 가운데 구원해 주신 거다. 그래서 악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섭리하심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고 계신 거예요. 러시아의 문호라고 하는 유명한 이분도 그리스 종교의 사람이긴 하지만 기독교인이죠. 돌스토이가 변할 줄 모르는 사람의 악함을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런 말을 했어요. 돌스토이가. 모든 사람들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을 생각한다. 하지만 누구도 자신을 변화시키는 것은 생각하지 않는다. 다른 사람은 변화시키려고 그래. 나는 변화시키지 않으려고 그래. 이게 인간이라 이거예요. 이 톨스토이가 인간을 바라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변화하는 것은 너무 축복이다. 자꾸 변화해야 된다. 우리 어제 지었던 죄를 하나님의 구물하심을 보면서, 사랑하심을 보면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회개함으로 변화되는 거죠. 변화하는. 변화가 없으면 죽는 거예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는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인 이 교회에 대해 또 하나님께서 섭리하심으로 보호하신다는 것을 말씀하심으로써 이 세상과 교회를 구별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보편적으로는 모든 피조물에게 미치지만 또한 특별한 방법으로 교회를 보호하시며 모든 것이 교회에 유익이 되게 하는데도 미친다. 라고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서 세상과 교회를 구분하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떠들어 보겠어요. 아무리 박해하고 아무리 교회에 대해서 어려움을 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거 별것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것들 다 통해서 섭리하시는 거예요. 물론 교회가 세상의 비난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안 되지만 중요한 것은 어떤 경우도 하나님께서는 세상과 교회를 똑같이 대우하지 않으십니다. 구별해서 섭리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재난으로 인해서 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믿음 생활에 큰 고충을 겪고 있고 우리 교인들은 크게 그런 부분들은 없는 것 같긴 합니다만 일상의 생활에서 참 믿음의 위기를 겪고 있고 또 생업에도 또 힘들게 되는 그런 상황 속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히스기야 왕이 유다 백성들에게
게으르지 말라. 그렇게 말을 했어요. 게으르지 말라. 그게 뭐냐면 개혁을 이야기한 거예요. 개혁. 우리는 너무 게으르잖아요. 변화되려고 생각하지 않아요. 더 깊은 주님의 세계로 들어가려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이게 게으른 거예요. 그거는 변화가 없는 거거든요. 게으르지 말아라. 영적 나태에서 벗어나라. 지금 제가 참 걱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교회가 예배를 제대로 못 드리고 프로그램을 진행을 못 하다 보니까 교인들의 믿음이 나태해질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매우 염려가 됩니다. 왜냐면 기도도 쉬지요. 그 다음에 공부를 통해서 막 힘들지만 이거 해 나가야 되잖아요.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야지요.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예배, 달랑 주일 예배 한번 드리고 흩어지고 그것도 못 드린 사람도 꽤 많고 이러니까 좀 얼마나 염려가 되는지 몰라요. 히스기야 왕이 유대 백성들에게 게으르지 말라. 뭐 개혁해라. 자기 스스로 개혁해라. 이 영적 나태함이 우리 생명을 죽이는 것이다. 다른 게 아니에요. 영적 나태함이 우리를 죽이는 거예요. 영적으로 나태하면은 정신도 나태해지고 우리 육체도 병드는 겁니다. 영적으로 나태하면 그래요. 영적으로 부지런해서 스스로 자꾸 변화하면은 계란이 분화하는 것처럼 자꾸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큰 믿음으로, 신실한 믿음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합시다. 더 하나님 앞에서 부지런한 믿음을 가집시다. 변화에 변화를 거듭하면서 죄의 부패로부터 벗어나서 생명력 넘치는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는 변화하지 않고도 그리스도인인 줄 알고 살아가는 시간들이 있었으니 얼마나 어리석은 짓인지 모르겠습니다. 히스기야 왕을 통해서 유다 백성에게 게으르지 말고 개혁하라고, 변화하고 또 변화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삶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죄에 부패해질 수밖에 없는 우리 자신을 스스로 인정을 하고 가만두면 죄로 빠질 수밖에 없다는 우리 자신을 인정을 하고 날마다 개혁하면서 하나님 앞에 새로운 생명으로 서게 하시고 그래서 죄를 이기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종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